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막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쓰시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을 거기에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신부들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면죄부를 막 팔 수가 있지? 어떻게 성례나 어떠한 의례가 실제로 참 본질보다 막 더 우선해서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의 소유물로만 삼을 수가 있지? 막 이런 걸 봅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도 분개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도 분개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찌뱅글리를, 장칼뱅을, 그리고 루터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뭘 일으키셨어요? 종교개혁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 가운데 분개함을 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로 이 막 분개하고 하나님의 막 그 애통함이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가 던져놓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걸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 누구를? 당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러한 대표적인 부분이 나와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가요 돌아와서요 막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며느리도 삼고 이런 걸 보고 나서 너무 정말 통회하고 통곡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막 나갔어. 참회하면서. 그러자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약속을 하고요. 이제 다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 모두가 에스라가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쇼가 아니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가고요. 에스라가 다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제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요 에스라는 이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요. 마침내 온 유다 백성들을요 예루살렘에 3일 내에 다 모이게 합니다. 에스라서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명령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려졌습니다. 3일 안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 사람은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쫓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와 장로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3일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 20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성전 앞 광장에 앉아 그 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으며 빗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홉째 달은요 비 혹은 눈이 내리는 11월에서 12월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일 내에 모이게 한 이유는요 유다 땅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에서도 3일 내면 다 모일 수 있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었어요. 빗속에서 다 모인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10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었소. 여러분은 유다 백성이 아닌 여자들과 결혼했어.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더 크게 만들었어.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 고백하시오. 주님의 뜻을 따르시오. 여러분 둘레에 사는 백성과 헤어지고 여러분의 이방인 아내와도 헤어지시오. 그러자 모든 무리가 큰 목소리로 에스라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도 많은 데다가 장마철이기 때문에 바깥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너무 크므로 이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풀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 모든 무리의 일을 결정하게 합시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아닌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 모두 각 마을의 장로와 재판장들과 정한 시간에 만나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드리도록 합시다. 이 계획에 반대한 사람은 오로지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였으며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습니다. 딱 반대한 사람도 여기 성경에 딱 들어와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될 겁니다. 이외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 의견에 따랐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각 가문의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에스라는 각 집안에서 한 사람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열째 달 초하루에 그들은 자리에 앉아 그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에 그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의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열째 달 초하루는요 성전 앞에 사람들이 모여든 후에 고작 열흘 후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난 거는요 에스라가 바벨론에 출발하고 정확하게 딱 1년째 된 날입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돌아오고 그리고 8개월 만에 이 모든 일이 빠르게 다 진행이 다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통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명단이 그 뒤에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포함한 제사장들이 먼저 10여 명, 일반 백성 80여 명, 총 100여 명 가까이가 이름이 공개되어지고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흐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세월이 약 13년간이 지납니다. 13년 정도가 지나고요. 그리고 성경은 어디를 비치냐면요. 다시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을 비칩니다. 그런데 그 수산궁에는요. 한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가 원래 연결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에게 쫙 비춰주는데 느헤미야는 누구였냐면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술 관원은 뭐를 하는 일이냐? 왕에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 먼저 맛을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페르시아가 모함과 반란과 온갖 이런 게 막 크다 보니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직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동생이 이스라엘에서 막 달려오면서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 이 13년 동안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거고 어떠한 상황이 있었길래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전해지냐,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음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롤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게 바로 딱 그 말입니다. 제가 말한 거. 나의 형제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성벽이 완벽하게 있지 않았지만 있는 성벽마저도 불타버리고요. 성문도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멸시를 당하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 왜 이러지? 정말 마음이 비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성전과 성벽은 별개입니다. 네. 성전은 제사를 지내는 거기 때문에 왕도 오케이를 합니다. 그러나 성벽은요, 쌓는 순간 뭐가 됩니까? 반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은요, 함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어느 정도 했던 것들이 이제 이게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들으면 당시 이스라엘 그 땅 안에도 남유다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막 침입을 하고 페르시아의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 반란들이 일어나니까는, 그리고 자기네끼리도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벽이 무너진 걸 가지고 기초를 갖다가 성벽을 다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호의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에스라 4장 1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성벽을 갖다가 세우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성전도 잘 짓고 말씀 회복도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성벽도 올려야 될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옆에서 당연히 유다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거 안 된다, 성벽은 안 되지 않냐, 또 아닥사스다 왕한테 보낸 거예요, 편지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반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벽에 대해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호의적일 수가 없는 상태죠. 에스라 4장 12절에서 23절이에요. 왕이시여, 왕께서 저희에게 보낸 유다인들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뭡니까? 2차 포로 기한으로 에스라가 왔었죠. 왕도 아시겠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저 악한 성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다시 짓고 기초를 다시 놓고 있습니다. 성벽 짓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왕께서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지어지고 그 성벽이 고쳐지고 나면 예루살렘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반역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왕께서 거두어들이는 돈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왕에게 그런 명예롭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께 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전 왕들의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반역의 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왕들을 괴롭혔던 곳이고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다른 지역들까지 피해를 입혔던 곳입니다. 오래전부터 그것은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 성이 멸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애굽에 다시 붙고 또 다시 붙고 하면서 반역을 일삼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망했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성을 다시 짓는 일과 성벽 보수 작업이 끝나게 되면 왕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총독 룸과 서기관 심세에게,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백성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다. 너희들 모두 평안하기를 바란다.
그대들이 보낸 편지를 번역하여 잘 읽어보았다. 내가 옛 기록을 찾아내라고 명령하여 알아본 결과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반역을 일삼던 곳임을 드러났다. 예루살렘은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부리던 곳이다. 예루살렘에는 강한 왕들이 있었다. 그들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 전체를 다스리면서 온갖 세금을 거두었다. 솔로몬, 다윗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이를 멈추게 하여라.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지 못한다. 이 일을 틀림없이 하도록 하여라. 예루살렘 성을 짓는 일이 계속되면 나라가 피해를 입게 된다. 룸과 서기관 심세와 다른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하던 일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게 그때 중간에 끼어 들어갔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사실상 성벽 짓는 걸 갖다 이 기간 동안에 막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있는 성벽마저도 그러니까 뭡니까? 야, 이거 왕이 짓지 말라. 뭐 제 상상력을 좀 동원하면 그러면서 당연히 뭡니까? 다 엎었겠죠 아마. 그리고 나서 횡포질을 하고 니네 봐봐 왕들도 원하지 않잖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 모습을 누가 들은 겁니까? 느헤미야가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마음을 주저하고 11년 동안 슬퍼합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서는 성벽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들게 된 거예요. 내가 가야겠다. 어디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느헤미야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곳에 느헤미야가 마음 아파하면서 애통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파하고 애통하고 있냐는 거죠. 주가가 빠지는 거에 마음이 아픈 건지, 뭐가 떨어지는 거에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높아지심이 그것이 훼손되고 그것이 내려가는 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붕괴함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애통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관심 갖는 그곳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가지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통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실 때 쓰시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느헤미야처럼 통곡하며 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마음을 갖고 애통해하며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